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살아갈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가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붉은 집회는 한 달 만에 우리 열리는 그런 집회인데요. 특별히 또 우리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날, 시원한 청량의 바람을 타고 오신 우리 그런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이제 신대원 동기이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소 목사님과 함께 사실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절친한 목사님인데요. 오늘 오셔서 말씀 나누실 텐데, 제가 포스트에 이분 교회 이름을 잘못 올려가지고 큰 신뢰를 모르겠는데, 왜 제가 성은교회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은석교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안 설라고 해요. 가능하면 안 설려고, 강단에 안 설려고 지금 자꾸 도망갑니다. 치매에 걸려요. 혈압이 지금 170이에요, 제가. 떨어질지 모르겠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200 이상 올라가고.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아닌가? 자, 우리 목사님은 예수사랑교회, 우리 예전에 한 4, 5년 전인가요? 미조이라는 우리 집회할 때 바로 한 곳에 오셔서 말씀들을 보셨던 목사님인데, 예수사랑교회 김용덕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성경 2절 이렇게 전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함께 축복하면서 앞으로 되실 건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같은 뜻을 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 나오는지 마시는지 알았었어요. 우리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주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오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게 정말 예전에 금요일날 유명하신 목사님들 모신다는데 저는 그 중에 한 자리, 빈 자리 꼈는데 그때도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울렁증도 있고 좀 못하는 편인데 그날 좀 못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이 교회 와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 모두 성도들이 와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월화인가? 화수목인가 아마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요한계시록을 그랬어요. 그래서 3시간이 넘도록 해가지고 처음에 설교를 못해서 조금 그랬고 요한계시록 할 때 한 3시간 이상을 제가 끝내느라고 22장까지 다 끝내느라고 너무 많이 했더니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거의 다 가셨더라고요. 듣다가 자꾸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세 가족인데 그때 당시 3시간 넘도록 설교하는 거를 듣고 지금도 얘기만 하면 이 트라우마가 그때 당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긴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제 느낌에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단하다. 어떤 이유로 여기 와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좀 제 원래 성격이 좀 안 좋아요. 반골 기질이 많아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제가 좀 시비를 걸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집회는 11시 반에 끝나는데요. 맥시멈. 제가 설교에 몇 시에 내려가야 돼요? 1시간 하고 가시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재려서 이렇게 저 아는 거 어디죠? 당신 이렇게 끊어주세요. 지금 아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마무리하자. 지금 왜 제가 출전에 왔느냐면 제 큰아들이 화천에 군대를 갔어요. 이제 훈련을 다 끝내고 훈련 다 기간 끝나고 이제 최종 훈련 자기가 있어야 될 복무 지역이 화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려면 3시간인데 여기서 가면 1시간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10분 정도? 7시까지 오려는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목사님네 가서 좀 이따 가야 되겠다. 원래 저는 아침 새벽에 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불금 집회도 한다니까 뭐가 불금 집회인지 한번 경험 좀 해보자. 그래서 오려고 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춘천은 저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제가 이 춘천에서 중앙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입학을 70년도에 이사 와가지고요. 77년도 소양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제가 서울로 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글을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여기 수영장 빵빵 오를 때 스케이트 타고 여기 공지천에서 매일 겨울만 되면 스케이트 시합하고 막 제가 저기 도청에서 야구하고 도청에다가 그려놓고 야구해서 내려가면 저기 밑에 있는 시청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 그렇게 살았던 동네예요. 너무 잘 아는 동네인데 되게 알지도 못하는 우리 목사님이 부산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해서요.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이 그 생각이 높고 그 길이 높으세요. 그분이 일하신 이 사건과 일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게 되면 그냥 퍽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을 때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최고십니다. 이런 고백이 확 나요. 그러면 눈의 눈물과 가슴의 눈물이 팍 떨어져요. 목사들도요, 처음에 보잘것없는데 신학교 보내고 목사들도 계속 잘하게 하죠.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많이 하는 거 같죠? 진짜 쥐뿔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도 않고 이게 달라요. 너무 달라. 그리고 그때 또 달라. 아침에는 그냥 인생을 다 줄 것 같은데 점심 때는 완전 사탄같이 살다가 저녁에 되면 또 도둑놈같이 살다가 이래요. 목사가 됐는데도 한 20년, 30년을 헛짓하다가 주님을 마지막 돌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믿으세요? 놀랍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되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찬양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누구예요? 왕이세요. 촌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촌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22살인데 얼마나 그지 같으냐면 군대 가서 아빠 빼고 없어.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 백이에요? 하나님 백. 하나님이 그지 같아서 거기다 박아놨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제가 별자리를 대면 좀 나을까요?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현찬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현찬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현찬해서 우리 집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최고로 복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네. 찬양할 때만 어제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 계시고 이시절 그게 아니라 만세 전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설교를 좀 해볼 테니까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일단 본문을 알아야 되겠죠?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 네, 저는 물어볼 거예요. 성경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한 번. 솔직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신 분. 성경을 예, 성경을. 성경을 한 번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자, 두 번째. 오래 읽어보신 분. 자, 보세요. 도전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국을 안 보고 미국을 설명한다고요? 웃긴 거죠.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보지 않고 걔를 내가 설명한다고요? 특히 찬양인도자 절대 안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찬양인도하고 딱 나가서 허해. 손 들고 춤췄는데 허해. 왜? 모르는 사람을 해야 돼. 모르는 사람. 목사들 성경 안 읽고 설교하잖아요. 엉뚱한 소리.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가 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때로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설명해준 그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여기로 왔다? 은혜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변해야 된다. 변해야 돼.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세요.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어디 딴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지만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져나가요.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자, 도전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오늘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맞지, 진짜. 이스라엘에 들어가 했으니까. 어디에서? 예. 왜 썼을까요? 왜? 자, 모세가 창출레빗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지금 여기 쓰는 나이가 이게 언제냐면 120살이에요. 자기는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강도에서 내가 적과 끓이는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20세 된 모세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다 이끌고 나와서 모압 경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압 경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야, 돈 버는 게 최고다. 야, 건강이 최고다.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계명 옛날에 4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다시 신자예요. 계명을 다시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세대 20살이 넘는 모든 1세대 60만은 다 죽고 그 이후에 있는 세대가 다시 60만이 되어서 이 세대가 지금 들어가는데 모세가 죽을 때 너희들은 1세대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십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따르라. 여기에 생명이 있고 화와 복이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 나의 다리씨를 섬기지 말고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또 뭐죠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외에 그 이후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를 네가 잘못해서 죽이면 네 배를 갚고 이런 많은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왜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왜 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왜 줬어요? 계명을 왜 줬을까요? 예, 이것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고 지키는 놈은 내가 살리겠다. 그게 아니잖아. 율법은 그거를 지킴으로 구원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를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영광과 자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건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전혀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그의 부모가 그의 자식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3절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그 말씀을 지킬 때 드디어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릿속엔 복이다, 번성한다는 뭐예요? 뭐로 이렇게 전환되죠? 다 돈이에요, 돈. 그냥 공부 조금 했는데 좋은 대학교 가고 나는 난 찍었는데 맞고 나는 대충 일했는데 10배 보상받고 이런 걸 복이라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복이지 저 디스코텍 가는 게 그게 복이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게 복이겠지 애들 앞에서 막 이러는 게 이게 복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런 큰 대의 아래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좀 더 전진을 해볼게요. 6장 4절부터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4절과 5절의 말씀과 그 뒤에는 계명을 너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위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랑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4절 보면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것은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구별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여주시고 나왔고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고 매출하기와 물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죽어나가고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걸 알고 많은 기적과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은 되죠. 40년 동안 오늘도 만나와 며칠하기가 떨어졌고요.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임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지금도 나도 좀 그랬으면 믿겠다 그런 분 있나요? 그 부분들은 조금 이따 다시 저희 와서 면담을 좀 받도록 하고요. 어쨌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이건 좀 먼저 싹 갈게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뭐 벌써 들린 분도 아니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돼요. 사랑해본 분 있어요? 사랑해본 분? 또 사랑도 해봐야 하는데요. 좀 제가 요약을 할게요.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데이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 생일 안 챙겨서 뭐 내 생일도 안 챙기고 뭐 그런 자매나 남자하고는요 안 사귀어도 돼요. 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저도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대단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 목사잖아요. 일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전 그지입니다. 이러고 올라와요. 사랑한 적은 없으니까. 사랑한 적은 없어요. 그 대단한 실력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라고.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줘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어떤 여인하고 음녀하고 결혼하는데 이 음녀가 결혼했는데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설명하면서 보통 도망가면 어떻게 너 떠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떤 거냐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이 그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애간장에 녹는다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 그냥 제 이해를 잠깐 또 이것도 너무 촌스럽습니다. 제가 26에 30살 먹은 자매를 한번 사귄 적이 있었죠. 아내도 뭐 엄마니 얘기해서 알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나이를 모르고 저는 이뻐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나이가 30이 되는 거야. 그때도 뭐 좋으니까. 근데 이건 요약할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계속 사랑하는 거 쫓아간다는데 옛날만 해도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옛날에 그런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가면서 뭐 26, 30인데 36의 마음은 않다. 이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서 한 3개월을 그렇게 맨날 쫓아다니고 좋아한다고 그러다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건 난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저 스스로를 잘랐어요. 괜찮지 않나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줘도 끝이 없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자기를 화목제물로 우리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만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있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붙들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을 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내 삶에 관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늘 천방지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구나를 인정하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크다는 거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벌써 3편 지나갔어요. 오늘 그보다 더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더 넣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이 일단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사랑해보면 내 찬양이, 내 기도가, 내 예물이, 내 예배의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거 알면 대단한 거예요. 오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아세요? 제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여기 와야지? 이거예요. 제 신앙이 이렇게 상승선을 탔을 것 같아요? 요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송동석 목사님하고 같이 그 사역 서울에 있는 성도교에서 처음에 우리 셋이 만났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송동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분하고는 제가 좀 낮게 들어가는데 나이는 이제 저희가 63년이고 지금 64년생이고 송동석 목사님 한 710 정도 되나 그럴 거예요. 그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가 서로를 금요기도에 끝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담임 목사 흉도 엄청 보고 그래서 그 재미로 막 담임 목사 씹는 재미로 막 닭도 먹으면서 그래도 그때가 사랑이 훨씬 좋았어. 지금 그럼 신앙이 좋았을까? 아니요. 저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을 아는 것 대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근데 여기 인도 또 예물 드려. 목사를 받아가지고 쓰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한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계속 증폭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날아갈 거예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의 선배를 보세요. 이 교회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1회 수련회를 이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있었던 분이 몇 명이나 보세요. 왜 날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 날아가요. 안 날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 사랑은 끝내고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6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도 잘 들어야 되고 자식들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건데 두 번째는 그 똑같은 내용이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교회 많이 나오고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사랑하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교회 많이 나온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면 주님은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굴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굴릴 것 같아요? 앞으로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안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폰 7이 나왔는데 7, 8, 9, 10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100이 나오든 1000이 나오든 많이 나오든 북한이 쳐들어오든 안 쳐들어오든 우리 자식 새끼가 화천에 있는데 포가 거기부터 떨어지든 아니면 서울에 사는 우리 강남구 이 서초동인데 거기가 불바다예요. 1순위예요. 서울 태어나면 1순위에 불바다예요. 오늘 여기가 나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먼저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기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내 손목에 기회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집에 내 문설주에 붙이며 바깥문에 붙이라고 다 얘기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을 모든 말씀으로 떡칠을 하라는 거예요. 붙여놓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떡칠을 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손목에 기회를 삼고 양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건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집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말씀의 모든 항상 함께 있어야 함을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모든 결정권들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왜 말씀을 새겨야 될까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띄어나요? 안 띄워도 돼요. 안 띄워도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말씀이 내 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넘어가면 시편 119편, 아까 119편 105절을 읽은 거고요. 9절, 10절, 11절 읽고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청년이 무엇을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할까요? 나 깨끗해야지, 나 깨끗해야지. 하나님 불 주세요. 절대 안 돼요. 성령 천번을 받아도 안 돼요. 말씀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엉뚱한 게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새긴다라는 원래 뜻이 말씀을 내 마음 새긴다는 것이 위에 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위에 둬.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을 뭐가 할까요? 뭐가요? 나 오늘 가기 싫어.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지금 나가고 싶어. 모든 결정을 마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 마음 위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면 늘 사단의 종이에요. 원래 우리 족속이 어느 집안 사람들이냐면 무슨 이씨, 박씨, 오씨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사단의 종들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마귀구나. 우리 다 마귀의 자녀들이라요. 내 안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우리는 선한 게 없어요. 혹시 선한 결정을 했다면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 이 마음 위에 뭘 두냐면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말씀. 내 기분이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뭐 아이하고 헤어졌든지 공부를 잘 못했든지 대학이 떨어졌든지 취직이 잘 안 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하는데, 말씀 위에 마음 위에 말씀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작 가운데 말씀을 마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내용이 원래 히브리어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샤난이라고 하는 어떤 동사를 써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예리한 칼날로 그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아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리한 칼날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새겨야 되냐면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 새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새겨놓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날아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 여기 춘천은 어떤지 모르지만 요새 세상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사람 중심이 됐잖아요. 사람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이 요새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이, 예전에는 말씀을 굉장히 강요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 나오는 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요새는 자기 편리대로 움직이죠. 뭐라 그러냐면 제 아이에게는 말씀을 너무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탁구를 좀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그 중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잘 안 나가요. 나갔다니 거의 잘 안 나가요. 저보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저보고, 아니 어떻게 된 놈은 교회가, 그 어린애가, 그 어린애, 이게 제가
애를 낳는데 그 5살 먹으려면 오늘 갑자기 나한테 아빠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지옥까지 막 하면서 막 물대. 아니 무슨 놈의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가지고 그 어린 것들에게 뭐 지옥과 천국을 얘기해가지고 혼란스럽게 이렇게 인생을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왜 안 갖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애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애는 진리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여기는지 몰라요. 물론 강요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강요할 만한 거예요. 강요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거에 목숨을 거냐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이에게 너무 신앙을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들 중에 너무 그렇게 다그치면 좀 너무 거부합니다. 뭐 애는 그냥 두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부모들,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돈 버는 거, 학교 가는 거, 승리하고 자랑할 만한 거, 뭐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따는 거, 뭐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 그런 거 목숨을 겁니다. 진짜 목숨을 겁니다.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저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문제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도 아닌 곳에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안 건다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의 말씀을 그 위에 두고 예리한 칼날로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 그 진리를 새겨 놓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를 새겨 놓잖아요. 새겨 놓으면 그의 인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승리되는 인생이라.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에서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뉴스에 어떤 회사의 부회장님인가 자살했다고 얘기만 들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롯데 이제 수사가 딱 들어가니까 어쨌든 부회장님이 회장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고 돌아가셨대요. 예전에 저기 현대가의 어떤 분도 그냥 위에서 뛰어내려서 죽으셨어요. 뭐 그런 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제가 말씀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리하게 그의 마음에 지금 새겨 넣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예? 네, 아멘이죠.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있으라 했을 때 다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공중에 새가 날아라 날랐어요. 인간은 그가 흙으로 딱 잡아서 그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breath를 그의 숨을 집어넣었죠. 숨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라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으시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너 호랑이 그러면 호랑이가 되고 너 돼지 그러면 돼지가 됐어요. 너 사자 그러면 사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럼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여기다 세웠다니까요. 믿으세요? 우리의 값어치가 어디냐?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나 이제 150만 원밖에 못 벌어. 우리는 그런 걸로 값어치가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도 아담과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컷 먹지 말라는데 배반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게 됐어요. 축출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만드신 곳에서 출발되지만 거기서 배반하고 튕겨서
탈출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엄마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뭉그러졌을 때 그때 부모의 실력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취직을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어떤 부모도 다 칭찬해요. 남편이 돈 잘 벌었는데 아내가 잘하죠. 여자가 보면 돈 잘 벌었는데 잘하죠.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날아가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강력해서 그 강력의 끝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린 이해 안 돼요? 이해된다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인정이 딱 오실 때예요. 그때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때는 붙이는 거예요. 저기 롯데백화점에 현대백화점에 붙여놔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한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말구에 오신 것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너희들에게 왔다. 천사들이 뭐라고? 천사들은 원래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자식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독특하게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원인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교제했던 얘가 도망갔어요. 도망간 상태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나 사랑하고 교제했던 얘가, 그렇게 똑똑했던 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자기 탐심에서 도망갔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할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끌고 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 놀라시죠? 그런 사랑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돈 1,000원, 10,000원 이거 내놓고 바벨발 떨어요. 뭘 헌신을 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결됐던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영광이.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영광이에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성경을 한번 딱 읽었는데 한 보름 만에 읽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읽었겠죠. 뭐 하다가 돈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고 다 도망가고 친구 도망가고 여자친구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성경을 2주 만에 딱 읽고 제가 딱 읽고 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여기 춘천에서 할 때 저기 성당에서 다녔어요. 성당서부터 출발해서 배웠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얘기해 본 적을 못 들어봤어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해요? 아니 다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직 그분은 어떤 데만 부모는 연약해서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저도 제 자식이 군대 가니까 군대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요. 그래서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날아가고 새끼가 작살나고. 왜? 안 듣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가면요 모든 자연 만물이 빨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만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해요. 영광이. 로마서를 읽어봐요. 이 가슴이 벌떡벌떡거려서 이게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도 다 회복을 기대해요. 모든 자연 만물을 회복. 그때 와야 회복이 되니까. 우리 때문에 자연이 다 망가진 거잖아요. 아세요? 창세기에. 왜 저렇게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이유 다 우리 때문에. 인간의 폐역함으로 모든 자연 만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인간의 회복으로
한다고요. 길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럼 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뭐 내가 이만하고 싶어서 이만하게 태어났어요? 아니면 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누가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나올 때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던져놓더라고요. 영광이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산 나사로도 있어요. 나사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 언제 불평한 적 있어요? 불평 없어요. 성경에. 주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쟤는 저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 무슨 고난일까요? 거지 나사로가 무슨 고난일까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채우는 것으로 고난받았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것도 고난이겠죠. 진짜 고난은 뭐예요?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지 주제에 평생도록 남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네 하나님 보고 좀 돈 좀 달라 그래봐. 네 하나님 보고 뭐 좀 해보라 그래봐. 그래도 변함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배고픈 고난이 아니라 얻어먹는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평 없어요. 똑같이 하루에 똑같이 죽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 자식한테 목사들이잖아. 교회 다니라고 하긴 맨날 왜 어리버리해요. 우리 자식들은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어리버리해요. 우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하는지 아주 좀 같이 애들 우리 20년 됐어요. 20년. 걔네들 막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애도 있어요. 우리 막내가 고이니까. 큰아들 군대 가는 애들이 오늘 갑자기 내가 똑바로 좀 해라. 물론 제가 보여줄 게 없어서 그렇지. 왜 나는 선택권이 없느냐. 왜 나에게 선택권이 없고 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선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믿게 하느냐. 싸대기로 좌우로 빠닥 때리고 이제 시작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나가든지 문은 아무 때문에 열려져 있다. 나가든지 뭐 아빠 치사하게 뭔가 돈 없다고 나 뭐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쪼잡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쪼잡스러워. 세상에 있는 인생이 되게 쪼잡스러워. 가난한 사람이 도둑놈이 누가 가난하고 누가 도둑놈이에요? 남의 거 가져가는 애들. 세금 안 내는 회장들. 그 나라에서 주는 세금 가지고 일 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걸 거지라고 그래요. 그걸 쪼잡스럽다고. 그 싸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기대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인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가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모든 걱정은 여러분들의 성실성이 없는 것뿐이에요. 성실성만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도 먹고 살아요. 6,000원이요? 1시간에 6,000원.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엄청. 저 아프리카 가면요. 뭐죠? 요만한 한 끼를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한 끼 식사가 안 나와요. 저보다 조금 선배인 사람들도요. 하루 3끼만 주면은 제 자식 좀 맡겨주세요. 한 시대가 지금 50년도 전이에요. 50년도 전이에요. 지금 놀고 먹는 거죠, 여러분.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이 베푼 우리의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우리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은 얘기할 게 없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새겨놓으세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서 세워놓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다 집어 던져놓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던져놨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어떤 집은 가정이 깨진 집안에, 아버지가 이상한 집안에, 아니면 IQ가 확 떨어지는 아이로 우리에게 세워졌는데 똑같은 직분이에요. 임의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기만 하면 돼요. 서기만 하면 돼요. 물러날 수 없죠.
전도서 12장 1절에 가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줘요. 네가 장수도 부도 구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하니? 마음에 훔쳐겠던 거예요. 다 줬어요. 얼마나 지혜가 대단하냐면 스바야 왕이 와서 대단하다. 내가 듣는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너희 백성들이 부럽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출창기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성전부터 지었어요. 7년 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에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혹시 이방 백성이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귀를 열고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말씀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만일에 말씀과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성이 비록 넓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조롱거리가 이방 백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였죠? 솔로몬은 왕궁 짓는데 14년, 성전 짓는데 7년 만에 짓고요. 자기 왕궁 만드는데 14년.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처벌도 실력 좋아요, 능력 좋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최고의 융성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에 있는 여자들과 다 결혼해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이방 여자가 좋지 않아? 이방 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방 여자를 결혼하려면 이방 여자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냥 흡수하는 거는 이방 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사고 때문에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여자하고 혹시 사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다 호흡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확 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지, 천명이라는 여자가 있지, 지혜와 지식이 있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그렇게 솔로몬 왕국에 이렇게 부유해졌지만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쓰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허무한 거.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 세상이 연결해놨는데 다른 거 많이 가져서 뭐 하겠어요? 1000명 가져서 뭐 하겠어요? 수천원 가져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야 되거든요. 의미 없어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대학부 애들이 벌써 제가 가르친 그 나이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 한 3가정 정도 와 있어요. 3-4가정 와 있어요. 38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좋은 데 다녀요. 큰 회사 다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변호사 애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몇 명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는데 사는 거 보면요. 옛날에 대학교 때 22살 때 순장할 때만도 못해요. 그때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때보다 잘하는 걸 헌금 좀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냈을 때는 22살 이럴 때 낼 때는요 500원 1000원을 내도 두렵고 떨림을 내요. 지금 100만 원을 내는데 내줘요. 그래서 항상 내줄 때마다 제가 지적을해요. 내주냐? 제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가 최고였어요? 목동이었을 때. 사울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가 다윗의 왕국이 되고 다윗의 왕국, 다윗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방 백성들이 다 쫄을 때는 그걸 뭐를 했어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해. 희한하죠? 날짜 계산해. 생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계산해서 가능해요. 그러고도 임신되니까 그 임신 누가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다 가리고 다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크거든요. 왜? 하나님의 모든 눈은 다윗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지구상 우리는 얘한테 눈을 가지고 얘한테 못 갔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 다 쏟고 있다고요. 이걸 외로워요. 공황장애 와요. 힘들어요. 우울증 걸려요. 주님을 알면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치료가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12장 1절이에요.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일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에가 가깝기 전. 언제요? 70 됐을 때, 70, 80 됐을 때 공부한 날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에가 가깝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 목사님도 지금 뭐 혈압 올라간다는데 저도 지금 기능이 안 좋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장님. 되게 죄송합니다. 눈 오른쪽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 딱 공부할 때, 영도가 눈 좋을 때 성경 읽어라. 그때 머리채를 잡고 눈 좋을 때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해주지. 지나가는 말로 눈 좋을 때 성경 읽어라. 지금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저 지금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 내 청년의 때가 너가 청년의 때 내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안나게 없다고 할 그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렇게 많은 부귀와 영광과 여자와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는 거죠. 한 두 군데만 딱 찾아보고 끝내죠.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은 너무 어려요. 그때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최고 높잖아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이 제사장이 최고죠. 제사장이 최고의 실력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완전히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그때 11절에 잠깐 상당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고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주기가 울리리라. 깜짝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박살을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고 그것이 행해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마 대통령이 좀 있으면 죽을 거다. 사람들이 다 놀랄 거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저희 교회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 김동정이 아마 죽을 거다.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두렵죠.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계획이 다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했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도하는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이렇게 새겨 넣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집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의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아요. 그 아들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예요. 성경에 보면 예전의 성경엔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사람이 이름에 불량품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뭘 돕는 사람? 예배를 돕는 사람. 여기 예배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마이크 잡은 사람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이 마이크 잡은 사람 치고 여자랑 같이 앉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굉장하죠. 유명한 사람 치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사단의 공격이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저기서 좋은 사람한테 안 가요. 그게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인도자, 기도자. 왜? 하나만 넘어뜨리고 나머지 다 흩어질 거거든요. 여기 목사님 날라가면 다 날라가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나오셔야 돼요, 원래는. 누가 날라가도 나와요. 누가 날라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나라가 다 망하고 왕이 도망가고 대통령이 도망가도 나라는 지켜야 돼요. 그게 군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못하는 거. 그렇다고 웃기게 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말씀에 관한 문제거든요. 홈리와 비나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들의 재물을요, 제일 좋은 걸 지들이 가져요. 말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말려요. 말리는데도 말릴 수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 자식이니까. 다 가져가는데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하고 동침했대. 이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건 지금도 계속 유효해요. 사단은 살아있어요. 살지도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누구를? 그 지도자들. 영적으로 지도자들을 잡는 거예요. 엄청 우리의 싸움이 먹고 마시는 싸움인 것 같잖아요. 그죠? 뭐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많이 벌고 이 싸움이 성경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해요. 신자의 가장 큰 강력함은 돈을 벌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하냐의 싸움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느냐의 싸움이에요. 목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의 싸움이에요. 거룩의 싸움. 거룩하려고 와야지. 여기 뭐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 내 밑에 두고 뭐 내가 뭘 휘둘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신앙이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속도로 내려오세요. 이 목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샤워하면서 내가 괜히 집 사줬다. 저 그래요 지금. 근데 용기가 없어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명예권사라도 이제 주셔요. 아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위로가 되죠. 무슨 위로? 어디다 갖다 내놓은 위로? 안 창피한가요? 순장을 한다는 게 안 창피해요? 그러면 안 하겠다. 이건 깡패예요. 그래서 또 회개하면 회개하고 진실적으로 들어오면 돼요. 진실적으로. 어차피 뭐 명함 받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혜받는 여자하고 그것까지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장 24절 그 뒤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알아요. 내 아들들아, 좀 읽을게요. 제가 좀 빠르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2장 24절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24절에 보면 22장 끝에 보면 수정들이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4절에 얘기하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되게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뇨.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누가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멘하고 돌아서면 돼요. 안 됐잖아요. 죽이기를 작정하고. 무섭지 않아요? 목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고 성도가 목사에게 얘기하는 걸 목사는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위의 공화, 영적으로 누가 깨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얼마든지 그래야 돼요. 목사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신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요! 이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한 말씀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뭐야! 이거는 싸다고 맞아도 그래서 제가 빠닥 때리는 거예요. 이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론적에는 얼마든지 갑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이기로 잡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전투가 와요. 전투가 왜 오는데? 북한이 왜 쏘는데요? 쏘는 것까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포가 왔다?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허락 없이는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저 나쁜 놈이 아니라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치면은 비로는 그래도 안 죽는다고 했지. 비의 멸망은 노아 시대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멸망이 온다고 했어요? 불로의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꽉 치고 무서우면 옛날에 불로 멸망한 적이 있지. 아니 물로 멸망이 불의 준비.
설명이 있는 거예요. 설명이.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블레셋의 전투가 오고요. 블레셋에 의거하여서 두 아들이 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성경의 이야기한 대로 한날 모든 가족이 다 죽어요. 그 아버지가 의자에 앉았다가 자식들 둘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어져서 죽었다는 성경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안 가르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자식이니까. 곧 자식 저렇게 금방 생겨요. 우쭈쭈쭈거리고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해외여행 다닐 때가 아니에요.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닐 만한 자격이 있는가? 금전적으로 준비해봐야 돼. 빚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뭐 얻어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엔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많아요. 애들이 다 힘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너무 그러면요. 어려워져. 언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나를 왜 모았는지, 이 세상에 왜 돈 잘 올라가려고 날 너가 왜 신의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파송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건강과 실력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쏟아놨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존재예요.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계속 변호해요. 계속 변호해요. 누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잘못을 놓고도 예수님께서 계속 변호해요. 믿으세요? 내가 기도를 뭘 해요? 돈 버는 거 세상의 것을 하는데 마땅히 빌바를 우리는 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하는 음성으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 존재가요,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이건 달라요. 그래서 뭐 상담하고 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요,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왜 몰라요? 안 읽으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요새 저희는 저희 교회 사도행전을 하는데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하고 돌에 맞고 죽어요. 그때 얼굴에 뭐라 그래요? 천사와 같았대요. 그 사람이 개념이 없어서 희죽희죽거리는 것 같아요. 뭐 기도만 해서 희죽희죽. 여러분 아무리 찬양인도 하는데 돌 던지면 이게 희죽희죽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제일 위대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세웠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바톤 터치하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 아버지요, 저들을 우리와 같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저를 세상에 보내는데 저도 우리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같이가 뭐예요? 놀고 먹어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가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딱 아는 거죠. 두들겨 맞을 때 내 자리가 이런 자리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구나. 그렇지만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길이구나 아니까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면서 설교를 1절부터 53절까지 하는데 그 설교가 굉장해요. 저에게 지금 그거하고 얘기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는 대사예요. 여기 국가대표를 뽑혀서 어디 가는 유엔에 나가는 반기문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보내는 대사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불렀어요. 굉장히 세요. 저희 교회보다 젊은이들이 너무나 세요.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별로 생각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저희 자식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정말 한 목사의 가슴 맺히는 소리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 저희 둘째 아들도 음악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이름이 예정이에요. 반주를 막 너무 잘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큰애는 하종이에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반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요새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아빠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다른 얘기는 왜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요. 하나님이 원래 진짜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만들어졌고 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과 뭐 중국과 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다 무너지는 나라예요. 그거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기점이 있는 것이고 그 순간의 코어, 진짜 살아있는 그 역사는 이것만 가는 거예요. 세계사의 모든 역사는 먹고 싸우는 자기가 승리하는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가요. 멋있죠? 멋있어요.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그냥 사람만 언급할게요.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의 가족이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는데 그의 가족 모두가 다라고 써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해만 아세요? 성경에? 모르죠? 근데 그 가족은요 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잘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제일 부러운 가족이에요. 다윗의 가정이 부러워요? 솔로몬의 가정이 부러워요? 어떤 히스기야 가정이 부러워요? 해만의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죠. 거기 답답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예요. 기차는 어디를 위를 가야 돼요? 내일 위를 가야 되죠. 내일 위를 가야 되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 센터해지는 거, 갑자기 승질나는 거, 제 표현에 애새끼가 못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근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우리의 노유가 생기는 거라고요? 물에서 사는 거죠. 기차가 길 위에 사는 거죠. 우리 말씀 그 안에서 살잖아요.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 아내 만나시고 그런 남편 만나시고 그런 여기 방들 되세요. 그런 방들 되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는 정말 엄청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서 화이팅!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게. 이 끝에 보면 자식들이 우리가 이 예식을 왜 지켜야 하느냐? 너희 자식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 얘기하잖아요. 저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자식 새끼들 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하느냐 묻거든.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우리다움. 우리의 우리다움은 뭐예요? 주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그를 선포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럼 목사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 목사님만 하고 저는 가끔 할게요. 그래요? 똑같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기도할까요?